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학교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얻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몇몇 가지 또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라는 것이 영적 훈련, 어떤 훈련의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제가 정말로 보았던 분인데요. 그분은 60대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50대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정말 수영을 하나도 못했는데 수영을 배워가지고 그분이 여러 해 하다가 그분이 한강을 건너시더라고요. 한강을 건너시는 분을 봤는데 여러 번 건너셨어요. 그래서 그 배가 한강을 건너면은 뭐 거북이 수영 대회인가 그거였는데 한강을 건너면 패를 주는데 여러 개 집에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수영 훈련을 하니까 한강을 건널 수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훈련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하고 훈련하면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수영도 그냥 일주일 하다가 그만두고 기도도 그냥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는 것들은 누적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훈련하고 같이 나누면서 쌓여져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청년들도 계신데 제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다 갖고 계시죠?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시죠? 제가 아주 그냥 꼭 정말 읽어야 돼요. 제가 이걸 우리가 날마다 읽을 때 1년 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요, 올해는 1독과 2독
목표를 2독으로 하세요. 2독으로 하시고 내년에는 3독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 그냥 1독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1독 하신 분들, 1독 거의 하신 분들은요, 올해는 내가 2독, 3독 하리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되, 그냥 이름 올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많이 읽으면요, 많이 남습니다. 믿으시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을,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거든요. 안 그런가요? 읽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짬이 날 때마다 읽어야 돼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다 일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하신데 그 가운데도 짬이 생길 때마다 읽겠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기도를 몇 가지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몇 분 기도하자고요? 5분 기도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고는 있진 않지만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은 청년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은요, 청년부 사역자, 우리 목회자분이 정말 우리 청년들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청년분들은 그러한 기도를, 청년부 사역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역은요, 세워지는 겁니다. 소그룹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또한 서로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을 제가 경험하는데요, 주중에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뵙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잖아요. 주일날 만나면은 반가워요. 주중에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일날 만나면요, 반가워요. 그런데 주일날 봤는데 낯설고만 이러면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주일날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주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주일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목회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물론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우리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일 좋기는 새벽에 조금 힘들더라도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삶의 패턴 때문에 못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눈 뜨자마자 짜증나 이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시작됐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직 무언가 잘 어렵다면 주기도문을 하셔도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해도 좋고, 이제 우리가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갈 거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훈련입니다. 성경을 읽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은 여러분 너무나 훌륭한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읽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너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것들 찾아가지 마세요. 신비한 것들을 찾아간 사람들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비한 것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는 느껴지지만 그곳에는 신비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신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교회 바깥에서 누가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기도하기가 부끄러운 제 모습 때문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계세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겠지만 부끄럽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러워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님에게 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울 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게, 옆에 있는 분 하면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저도 싫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뭐 하라고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그래야지 사람 앞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 울면요, 우스꽝스러워요. 울지 마세요. 우리가 운다고 울면은 물론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물론 때로는 울어도 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사람 앞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주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 부탁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를 부탁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딸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 뭐를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믿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는 기도 모임을 통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갈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요, 끈끈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구역 그 모임이 끈끈하게 기도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삼겹줄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소그룹이 단단하게 맺어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기도하는지 잘 알아요. 그렇죠?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하면은, 기도 부탁을 하면은 기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 기도 부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안 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어떻게 이러한 끔찍한 일을 겪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러한 일들은요, 아내에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을. 근데 그 비밀은, 그것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나와 주님만이 가지고 가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은 그 기도 부탁은 저에게도 말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누군가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누가 기도를 하는가, 또한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또한 그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때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이 부분은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정보다 약속의 땅에 가는 일이 좀 더뎌지자 좀 원망이 생겼습니다. 당장의 좋은 일, 당장의 약속의 땅으로 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여정이 길어지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 속에서 빠진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기도했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그 놋뱀을 장대에 달아서 걸었더니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때로는요, 긴급한 일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긴급하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또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저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보다 제가 되게 약해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은 저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흔들릴까요? 네? 그렇죠. 저 한 명 딱 넘어뜨리면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긴장하는 게 이거예요. 건강 악화되면 안 되는데, 약해지면 안 되는데, 감기도 걸려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교육자가 지금 함께 같이 이제 다른 어떤 사역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그냥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당회원들이 한마음 되어져서 또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요,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쓰러집니다. 쓰러지기 쉬워요. 다윗이 언제 쓰러졌습니까? 그가 전쟁에서 계속 연승할 때, 계속 승리를 막 달려나갈 때, 그때 넘어졌잖아요. 그 다윗도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벌벌 떨어야 돼요. 나는 약하구나.
나는 약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한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합니다. 그때 누가 응답하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누가 기도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한나가 기도했어요. 한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그의 또 다른 그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분이 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막 약을 올렸겠죠. 나는 아기 낳는데 너는 아기를 못 낳네? 이렇게 막 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속 터날라면 싸우면 돼요. 그렇죠? 한번 그냥 내 기분대로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이겨버리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진짜 한 방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쏟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해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이제 보았는데 복싱 선수였던 분이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불량배가 교회에 와가지고 뺨을 때리더래요. 그리고 반대쪽 뺨을 또 대때리, 반대쪽 뺨을 대었대요. 또 때리더래요. 그 다음엔 하나님, 제가 반대쪽 뺨도 됐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젠 제 차례입니다. 하고 그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안 돼요. 그분 쫓겨났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혈기로 하면 안 되고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싸우지 아니하고 내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으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분이 나를 대적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눈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무언가 한다고, 무언가 내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입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아수르가 침범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한데 그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그가 여호와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병에 걸리면 우리는 때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단순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육신의 연약함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는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왕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거든요. 15년 연장되어서 그가 결국에는 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사명을 좀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게 사명이 있으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 좋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에 관하여서라는 책을 보았더니 젊은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죽음을 하나님께 구했대요. 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병들어 죽기보단 순교하여 주님 앞에 가기를 바랐다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가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기 전에 그가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와 찬송은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된 사람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찬송이 나올까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원망과 불평만 나옵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찬송과 기도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지진이 나고 그를 가두었던 감옥이 열리고 그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적들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는 그러한 조서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모략이었습니다.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대적들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인, 유대인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의 그 굴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 자녀는, 내 아들과 딸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진지동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는 그러한 정말 등불과 같은 교회, 소금과 같은 교회,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학교를 하면서 이게 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외의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아멘. 므낫세가 누구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아서 이제 그가 15년 후에 죽었을 때, 그때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때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인데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던가. 히스기야 아버지가 다 무너뜨렸던 우상 숭배자들의 그 제단들을 다시 다 세워요. 다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 마술들,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신접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신기한 것들을 막 경험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번제로 드리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아수르 군사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가 회심을 해요. 아이고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믿었던, 물론 그가 아버지를 기억했을지는 모르죠. 아버지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환난을 맞으니까 기도하고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김정을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불가능한 기도일까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김정은 저 악한 북한의 지도자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푸틴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세와 다윗과 바울 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모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우리 오늘의 놀이터에서 우리 함께 같이 예배하는 아이들 오늘 한 명 왔었어요, 여러분. 오늘의 놀이터에 왔던 애가 그냥 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닌데 왔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산초등학교가 멀지만 인천에서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를 섬기기 위해서 또 멀리 서울에서도 예배드리러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탄면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멉니까? 15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먼 거리 아닙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아이를 데리고 함께 예배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연약합니다. 그도 쓰러집니다. 그도 하나님을 때때로 원망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3년 넘는 시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준비한 말씀들은 더 있긴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해야 하듯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